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의 그 핵심 구절은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해주신 이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이끌어가는 큰 틀이 됩니다. 사도들과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강렬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 성령의 뜨거움을 이기지 못하고 나가서 예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 또 소아시아, 유럽, 로마까지 땅끝을 향해서 전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오늘 주목해야 할 단어는요, 증인입니다. 증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은 정말 증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을 향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증인이란 말은요, 법정 용어입니다. 재판이 이루어질 때 본 것이나 들은 것을 사실대로 말해줘야 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세워진 공동체는 정말 증인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담대히 증언하였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3,000명이 한 번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기도 했고, 또 어떤 때는 5,000명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삶과 또 죽음, 부활, 승천을 목도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증언함으로 말미암아서, 증인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증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도 삶에서도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자신의 물건을 서로 나누어 주고 또 그러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갔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재산과 밭을 팔아서 교회 앞에 내놓게 되면 어려운 성도들과 그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5장에서 공동체 내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은혜를 받아서요, 자신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 어렵고 또 힘든 그런 형제들을, 자매들을 돕고자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땅을 팔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막상 땅을 팔고 나니까 욕심이 생긴 겁니다.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땅을 판 값 중에 얼마를 숨기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도들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3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땅값 얼마를 숨기고 이렇게 가져왔는데 베드로가 그것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버립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 속에 큰 두려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가 왔습니다. 벌어진 상황을 하나도 모르고 온 삽비라에게 베드로가 묻습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이것뿐이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그녀 또한 베드로 앞에서 엎드러져 혼이 떠나버렸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작 땅값 얼마를 속였다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죽였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선 기억할 것은 땅 판 돈 전부를 다 바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벌하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땅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도 마음에 욕심이 생겨 다 드리기 어렵다고 생각되면, 혹은 다른 이유로 말미암아 다 드리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모두 드리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 중에 조금 드릴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짓말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그럼 왜 이렇게 속인 것이, 거짓말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을까요? 초대교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 공동체였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공동체였습니다. 증인이 법정에 섰을 때 만약에 재판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더라도 거짓말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에 관련된 증언을 해도, 그게 정말로 맞는, 진짜 옳은 것이어서 증언을 해도 그 증언이 의심받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거짓말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진짜 옳은 말도 의심을 받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들이 평소에 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어떨까요? 그들이 하는 증언, 예수님에 대한 참된 증언도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처음 증언 공동체의 정직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임이, 거짓이 다 드러나게 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세상에 보내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직장에서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또 동네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증언도 사람들은 믿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임을 잊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들은 온 교회와 듣는 사람들마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병든 사람들의 병이 낫고 귀신에 그렇게 억눌렸던 사람들이 노인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2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서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표적과 기사가 증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표적과 기사가 복음 증거에 사용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병이 낫고 치료되는 능력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증언하는 것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만나고 그를 도와주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선포했더니 정말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회복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역사가 일어날 때 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많은 무리들이 믿게 되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요, 시기가 가득하여서 사도들을 옥에,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8절,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천사가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사도들의 옥에 갇혀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천사를 보내서 그들을 옥에서 꺼내줍니다. 그리고 나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멈추지 않도록 하신 거죠. 사도들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실제로 주님께서 복음이 증거되도록 모든 것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의 도움으로 옥에서 나오게 된 사도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다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도들이 노임받고 성전에서 복음을 전한 때가 언제라고 합니까? 새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의 그 말을 듣고 곧장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지체 없이 순종하여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주님의 열심에 사도들은 응답하였고요, 동참한 것이죠. 이처럼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도 복음의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은 성전에서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들을 다시 잡아서 공회에 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죠.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핵심인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이 복음 증거하는 것을 방해한 것처럼 우리 삶에 복음 증거하는 것을 막는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그런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사도들의 담대히 말을 하자 공회의 지도자들은 크게 노하여서 이 사도들을 이제 죽여야겠다,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죽여야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때 바리새인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인 가말리엘은 사도들을 잠시 밖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없이 하지 말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 유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꿰었지만 결국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사람의 계획으로 시작한 거면 다 흩어질 거니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되니 하나님의 손에 맡겨두자는 겁니다. 결국 공회 지도자들은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겼습니다. 사도들을 죽이라는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40절 4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공회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리고 놓아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자신들을 그렇게 여김받았다는 것에 기뻐하였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그 영광에 처하게 된 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당한 고난을 기뻐하였습니다. 어떻게 능욕을 받고 고난을 받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8복 중에 8번째 복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2절에 있는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딱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능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때로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멈출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어려움과 고난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저 천국, 영원한 천국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증인되어서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는 귀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증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증인으로서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증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증인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셨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증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증인으로서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증인 공동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증인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또 아버지 우리 환경 속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 입술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천국을 소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순간순간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 또 우리와 만나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증인으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증인으로서 거룩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으로서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증인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증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